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희 이어서 한 구절 더 찾아 읽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찾아 읽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오늘의 이 저녁 시간에 이 성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이야기를 하고 또 말하는 것이 그저 나의 삶을 인생을 나누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타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정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정말 이 미래적 현실이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정말 주님 매일의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새롭게 깨닫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 주님 오직 성령으로 지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나아왔을 때 정말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말 자유함으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듣는 이와 또 말하는 자들 모두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고 또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이 시간 그러면 계속해서 미래적 현실이라는 주제 말씀으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임지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 공지 드렸던 순서대로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적 현실은 무엇인가? 미래적 현실을 받으려면 힘들고 고난이 오고 외로울 때 주님이 미래적 현실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교만하고 넘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항상 자주 싸우고 회개하고 또 싸우고 회개하고 내 육이 힘들 때 아이들이 나에게 와서 힘들게 하면 화를 내고 욕도 하고 매일 넘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죄에 넘어지는 내 자신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그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낙심하여도 간신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중 신앙생활 1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가 가기 싫어졌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교회에 와야 하는지 알면서도 교회도 싫고 사람도 싫고 내 자신도 싫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예배 자리에서 간신히 버티던 중 목사님 말씀 중에 매일 예배 자리에 나와라. 매일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면 회복된다는 말씀이 저에게 확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바뀔 수 있을까? 내가 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가야 하는 것인가? 가보니 또 은혜가 되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졸리다. 가기 싫다는 생각으로 많이 빠지고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왜 새벽 기도 안 나오시냐고, 안 나오면 집에 찾아갈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진짜로 찾아오실 것 같아서 목사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가야 하는 것도 알고 내 인생은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처음으로 교회가 싫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때가 은혜 받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라고? 이렇게 힘든데 이게 은혜 받을 때구나. 그래, 목사님 말씀이니 믿자. 그래도 싫어도 가자. 영적 멘토에게 순종해야 한다 했으니 마음 먹고 순종하자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 저녁 예배를 드렸더니 조금씩 내 숨통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싸움으로 인해 아이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더 이상 애들 위해서라도 내 자신이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내적 치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다시 깨달아지고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고 거짓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잘해주라는 순종거리도 주셨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죄들과 남편을 많이 미워한 것들을 다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 남편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남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린이가 아빠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편이 나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면 같이 화를 내고 짜증냈었는데 예린이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하건 서운하게 하건 화를 내도 아빠 사랑해 이러면서 아빠를 감싸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 딸이지만 무지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린이는 아빠가 화를 내고 무슨 말을 해도 아빠를 사랑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린이를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어린 예린이 시우도 저렇게 아빠를 사랑으로 대하는데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 현실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길래 하나님, 저의 미래적 현실은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건 첫 번째는 벼랑 끝의 모습, 두 번째는 어두운 터널, 세 번째는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고 어두운 터널 안에 갇혀 힘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더러운 죄인도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적 치유해 주시고 저희 가정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순종거리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 집사님들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간증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고 또 이 미래적 현실의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또 오직 우리의 세상의 어떤 영광과 어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미래적 현실을 우리가 받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작은 저에게 또 내려주신 그 은혜와 또 깨달음들 그리고 또 회개와 눈물들을 이 시간 나눌 때 주님께서 큰 은혜를 이 시간 더욱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래적 현실 이 말씀 들으며 또 정말 감사했던 것은 저도 이 교회에 와서 꿈을 찾고 또 비전을 찾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처음에 와서
저도 이제 메리 전도사님 설교하시는 모습, 그리고 김은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처음으로 나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었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지금 민욱관생에 안 계시지만 같이 이제 사는 저도 원래는 이제 되게 얌전하고 이랬던 분이 어느 순간 이제 성령에 취하셔가지고 막 이 꿈을 향해 전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열방 제자교회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모두 다 큰 꿈을 받으셔서 쓰임 받을 그 앞날을 기대하며 저희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받은 큰 은혜들을 짧게 이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체성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간증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훈련 받으면서 사실 훈련 받기 전에 저의 모습은 세상이 말하는 그 정체성에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어떤 팀에 소속이 되느냐, 얼마만큼의 돈을 버느냐, 내 꿈이 무엇을 내가 무엇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처음에 성령 세례 받고 제가 통영의 본가에서 그 다니엘 기도회,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제가 성공한 사업가들이 나와서 간증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막 몇 억을 선교센터에 헌금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듣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항상 어떤 것이 있었냐면, 지금 생각하면 사탄의 거짓말인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성공해야지 쓰실 수 있구나, 제 안에 이제 거짓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적으로도 성공하고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이런 거짓말 속에 제가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 미래적 현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을 4가지가 있는데 나누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왕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왕을 찾으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적 현실은 절대로 나 자신의 성취와 어떤 꿈, 어떤 나의 비전, 이런 영광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직업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꿈과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서, 한 영혼을 향해 순종하고 희생하며 죽는 것이, 그것이 미래적인 현실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가장 은혜가 됐던 그 말씀이 뭘까, 그러면서 이제 공책을 찾아보는데 그 화요일 저녁 예배 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가 누구예요? 다윗에게로 다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다윗이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래적 현실을 이끌어 나가셨는지, 그것을 제가 이제 배우면서 느낀 것은, 왕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타이틀이 아니구나. 왕의 타이틀을 얻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영혼을 보살피는 삶이 바로 미래적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목사님께서 나누신 말씀 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딱 이제 블레셋이 그일라에게 이제 가서 그일라를 침략을 하니까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막 이렇게 외쳐요. 근데 다윗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 왕이시여 정신 차리세요. 지금 우리가 쫓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먹을 밥도 없는데 저들을 구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가라,
전쟁하러 가라.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라. 그래서 다윗이 그 그일라를 구원하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블레셋에서부터 그일라를 구원해야 할 것은 사실상 사울 왕인데 다윗이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인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가 되면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게요. 주님, 제가 뭔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할게요. 항상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환경과 처지가 되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오늘 지금 바로 당장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영혼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고 그 말씀들의 큰 은혜를 받으면서 막 나아가는데, 제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크게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한 2주 전에 기훈아 목사님께서 주일이 오기 전에 금요일 아래 이제 말씀 전해주시면서 이 미래적 현실에 우리는 항상 내 꿈이 무엇인가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요?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았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미래적 현실은 어떤 긍정적인 소망의 말씀뿐만 아니라 심판의 미래적 현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가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성취와 그 영광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돼버리는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예배를 드리며 제가 이제 선수 준비를 해오면서 그런 좀 제 마음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어떤 이 꿈을 빨리 이뤄서 큰 일을 해야지.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정말 쫓을 것이 아니구나. 왜? 세상의 것을 쫓았다가 주님을 놓치게 되면 그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쫓을 때 나의 꿈과 나의 미래적 현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 순서가 저에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세상의 성공을 쫓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면서 맡기신 영혼들을 소홀히 여기면서 내 자신의 꿈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며 막 눈물로 며칠을 그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에 와서 목사님께서 임재 찬양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그때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그 무엇도 아닌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게 우리의 정답인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게 나의 꿈이구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의 종착지구나. 다른 것 외에는 구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주님께 막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구합니다. 제 인생의 정답은 주님의 얼굴입니다. 제 인생의 꿈은 축구 선수도 아니고 뭐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 임재를 부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면서 막 주님의 임재가 부어지면서 그때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제 꿈, 제 비전 다 싸그리 소용 없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제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축구장 교회를 짓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는 게 저의 비전이에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축구장 교회든 농구장 교회든 탁구장 교회든 주님의 얼굴만 볼 수 있다면, 주님의 사랑만 내게 있다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주님께 막 회개를 하면서 와, 이게 첫사랑의 회복이구나. 주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없어야 하는 거구나. 주님의 얼굴과 나의 사이에 그 무엇도 둬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정답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겠죠. 야, 그래도 돈은 벌어야지. 그래도 너 미래는 해야지. 그렇지만 주님과의 사랑에 들어가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게 배설물로 보이는지 이해가 안 돼. 왜 축구 선수들 보면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항상 들었는데 이제는 들지가 않아요. 왜? 나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말씀과 그 예배를 통해서 제가 회복되는 시간이었어요. 제 안에 이런 불순물들, 막 세상을 쫓아가고 꿈을 쫓아가는 이 불순물들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다 걷어주시고, 그러니까 설교 말씀 들을 때 내 죄가 다 걸러지는 거예요. 막 그 폭포수에 내 얼굴이 막 씻겨지는 것처럼 내 안에 그 죄들이 막 드러나고 씻겨지고, 그 상황 가운데 그 고백을 드리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고 김은하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해 주실 때 제 앞에서 딱 서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유빙 간사를 막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인데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저는 사실 그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하는 축구 기술을 더 이게 준비를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에 조금 초점을 더 맞췄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소서. 지금 내 시즌에 준비해야 할 것은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낮아지고 겸손하는 것이구나. 제가 그때 깨닫고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중요한 것을 놓쳤군요. 어느 팀에 입단해서 막 내 중요한 실력을 쌓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더 순복하고 겸손했어야 하는데, 섬기는 법을 배웠어야 했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야 했는데 제가 그것을 놓쳤군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날 이후로 엄청난 회복과 또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주제의 제목 말씀 나눠준 것처럼 저는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을 향해서 살았어요. 축구 선수,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사업을 했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체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들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중보하는, 그게 뭐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세상은 미련하다 말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기도한다고 돈을 주냐 뭘 해주냐. 하지만 제 마음 안에는 이제 주님이 불러주신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 짓는 것이 이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영혼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는 선한 목자로서의 부르심, 한 영혼을 해산하는 수고로 품고 기도하는 영적 아비로서의 부르심. 세상은 미련하다고 보고 아무런 대가도 없고 아무런 눈에 보이는 영광 없지만 이것을 위해서 제가 나아가게 되는 이런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변화되게 되면서 그때 동안 저는 이런 의문이 항상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막 말씀 듣고 예배하는데 언제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시는 열매를 막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고 내가 뭔가를 성취를 하고 뭔가를 이뤄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력을 쌓고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이 제 마음에는 그런 근심이 한 구석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저 원래 제 자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머리를 쳐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 이성을 깨주세요. 결국에는 저를 위한 기도를 항상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는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매일 무릎 꿇고 눈물로 북한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부족할 때는 항상 원래 내 기도 먼저 챙기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다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속히 끝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굶어가는 영혼을 먹여주세요. 하나님, 신앙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역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시간 이제 배분을 하고 스케줄을 짤 때 제가 축구 훈련하는 게 제일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겹치는 시간이 있으면 이 교회 이제 봉사하는 것들은 이제 살짝 밀어내고, 왜냐면 봉사라는 것은 내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건데 이 축구 훈련하는 건 이제 나의 이제 생계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내 훈련 중심으로 하루에 모든, 그러니까 예배와 직장 빼고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게 1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순위에 맞춰서 남는 시간에 내 훈련 시간을 쪼개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근데 그러면서 느낀 아주 큰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제가 원래는 훈련 강박증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엄청 막 열심히 하려고 막 나름대로 그러는데, 이 제 훈련하는 그 시간을 다 깨놓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예건 형제님이랑 이제 도성 형제님이랑 가서 막 셋이서 축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세 명이서 같이 하면 제가 원래 하던 그 루틴을 못 하니까 저는 이제 혼자 했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근데 이제는 그 영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즐겁고 행복하니까. 근데 그렇게 같이 하면서 느낀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했는데 이젠 내가 이제 너무 이제 즐거워서 막 힐링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엔 영혼을 위하는 일이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 그것도 이제 깨닫는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재정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요. 원래는 내가 먹고 사는 거가 너무 중요했어요. 이번 달에 굶지는 않을까, 식재료를 살 돈은 있을까, 항상 염려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살려야 하는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는 게 1순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돈을 그렇게 쓰기 시작하고 재정을 깨뜨리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재정이 더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 또한 내 것을 이제 깨가면서 영혼들을 위해 쓰는 이 재정의 우선순위도 바뀌고, 마지막으로 기쁨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요. 원래는 항상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할 때 가장 기쁜 줄 알았는데 내 미래가 불안정한데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지금 암흑 같은데 전혀 암흑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상황은 둘러쌌는데 전혀 쌓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니까 이곳이 천국인 거예요. 와, 하나님 저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 사랑과 희생을 위해서 부르신 거군요. 그래서 저도 정신 못 차리고 맨날 예배 드리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항상 살아가다가 이제서야 김은하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그 꿈과 비전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이제 김은하 목사님께서 항상 그렇게 저를 지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실 때 솔직히 답답했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이런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왜 항상 못하게 하시고 왜 예배만 드리게 하시나요? 근데 이제 그 말에 정답을 찾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봤자 그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꿈과 비전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봤자 그 하루하루의 영혼들을 신경 쓰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엔 어린 아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진 어린 아이일 뿐이구나. 그래서 목사님께서 항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의 정답을 찾으라고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비전과 꿈을 쫓는 것도 시간 낭비구나. 지금 내가 살릴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 하루에 기도하고 애통해야 할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내 꿈, 내가 이뤄야 할 것, 나의 상황과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단 한 번도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제 재정을 깨트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나누면서 막 나아가면서 정말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저를 사랑으로 또 책망으로 지도해 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김은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항상 우리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서도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과 충성으로 섬기는 이 교회의 사역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저 간단하게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간증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말 저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나눌 때, 이 시간 나눌 때 오직 제 연약함을 통해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래적 현실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동시에 회개를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제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또 정립이 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미래적 현실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제 윤지 간사님께서 찬양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셨구나, 이거를 첫 번째로 초반에 이제 미래적 현실 말씀을 목사님께서 나누실 초반에 그거를 조금 느꼈었는데요. 저는 이제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은 저는 진짜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는 것도, 말씀을 하기에도 너무나도 죄도 많이 지었었고, 너무나도 정말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보수적인 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간증을 많이 했지만 보수적인 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엄청 억압되면서 자라왔어요. 이성교제도 막 제 마음대로 하나도 못했었고, 뭐 친구들이랑 밤늦게 놀러 가는 것도 하나도 못하고 다 막혔었어요. 부모님 너무 세게 잡으시니까. 그래서 나는 20살이 돼서 이제는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고 싶어도 붙잡아 줄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제가 서울에 올 때 다짐한 것은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을 안 해야겠다. 안 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내가 꾸밀 거 다 꾸미고 진짜 이런 방탕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으로 저는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믿음이 모태신앙이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 갈 생각도 당연히 안 했고요. 그냥 주일 오전 예배만 가야지 이 생각만 했고, 이제 오후에도 4시간, 평일에도 4시간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친구들과 맨날 놀러 다니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서울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두나미스 친구들, 그리고 이제 막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막 이것도 꾸미고 싶어하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 열방제자교회 와서도 심지어는 초반 6개월 동안 목사님의 시선을 다 피해 다니면서 술 마시고 목사님 피해 다니면서 밤새고 친구랑 놀러 다니고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오늘도 이렇게 간증을 하게 하시고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것만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열방제자교회를 처음 딱 와서 이제 금호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첫째 날 몇 번은 제가 이제 일산을 같이 안 가고 도망갔었어요. 도망가고 그냥 뭐 연습할 게 있다, 뭐 할 게 있다 하면서 이제 도망 다니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다시 일산에 가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그때 계셨던 간사님한테 몰래 전화를 해서 무조건 다 일을 끌고 일산으로 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제 끌려서 이제 일산으로 갔어요. 일산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무언극을 이제 메리 전도사님이 주관하셔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춤 전공으로 이렇게 서울에 왔다라고 하니까 이제 메리 전도사님께서 뭐 너가 주인공 역할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날 이제 주인공 연습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 연습을 딱 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시간 막 9시, 10시 되니까. 그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다녔던 교회는 막 3시, 4시만 되면 오후 예배 끝나고 내 마음대로 다 놀러 다녔는데 여기는 9시가 됐는데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일산에서 돌아오면 11시고 그 다음날 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돌아오실 생각을 안 하시니까 막 엄청 심술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혼자서. 근데 이제 그때 메리 전도사님께서 저를 딱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기도하시던 기도 제목이 드디어 눈앞에 나타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메리 전도사님께서 이 문화 사역을 위해서 정말 몇 년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셨다라고 저한테 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저는 어땠냐면요. 지금의 저의 모습이었다면 당연히 두 손 들고 할렐루야였겠지만 그때는 와 진짜 너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뭐지? 나한테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내가 나한테 뭘 바라시는 거지? 약간 이런 무거운 생각들이 오면서 아 진짜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실까라고 했었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제가 되돌아보면서 간증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이거 첫 번째로 회개한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문화가 너무 타락했구나. 그만큼 이 문화를 살리는 것이 너무 급해서 이렇게 정말 자랑할 것도 하나 없는 나를 부르시기까지 이 대한민국 문화를 바꾸는 게 너무나도 급하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와 내가 이거를 깨닫기까지 저는 한 3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3년의 시간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급하신데 나는 내 삶과 내 안위에 취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시간이 너무 회개가 되면서 이번에도 미래적 현실을 듣는데 계속해서 제가 광화문을 이제 청년들을 주도해서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기도를 안일하게 하고 예배를 조금이라도 안일하게 드리는 순간 다시 한번 제 초점이 이런 세상의 것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 광화문 영상을 찍으면 이게 조회수가 얼마나 나와야 될까? 이거를 통해서 지금 몇 명이나 다시 이렇게 정말 올바른 진리 정치로 돌아오게 될까? 이런 거에 집중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와 아직까지도 내 안에 이런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게 너무나도 많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서 너무나도 회개를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이 문화를 그래도 목사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순종을 하면서 항상 제가 마음에 품었던 것이 왜 하나님 저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춤 잘 추는 사람 너무 많고 정말 저보다 창의력도 좋고 실력도 좋고 정말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 하필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매일 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정말 목사님들께 이런 훈련을 받게 하시고 왜 하나님 하필 접니까? 라는 그런 원망의 말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걸어가는 시간들이 저보다 앞서서 정말 이런 문화를 뚫어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뚫었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과 이거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양다리를 딱 짚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케이팝을 추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문화사역자는 저게 아닌데 왜 내가 나보다 먼저 길을 걸어간 사람이 없을까? 왜 내가 본받을 사람이 없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하필 왜 나를 보내셨을까? 이런 고백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미래적 현실을 나누면서 요셉의 삶을 나누실 때 정말 스쳐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그 성경 한 구절을 읽으셨는데요. 그 말씀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제는 그 11형제가 이제 요셉 앞으로 나아가서 요셉 앞에서 막 두려워 떨었어요. 이제 요셉이 우리를 벌할까봐, 우리를 감옥에 넣을까봐 막 두려워 떨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요셉이 하는데 그 고백이 제 마음속에 너무 딱 박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이 모든 몇 년간의 질문이 딱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정말 나라는 사람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 문화계에 있는 어두운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시고 목사님 두 분을 만나게 하셔서 정말 세상과 구별되는 이런 훈련을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시키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그러면서 기도하게 된 것은요. 지금 이제 저와 같이 문화계에 있었던 친구들, 그리고 저랑 같이 춤을 췄던 친구들, 그리고 정말 세상의 것들을, 뭔가 세상에 이런 예뻐 보이는 것들, 멋있어 보이는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을, 내가 겪었던 것들을 겪지 않게 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이제 저는 되게 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뭐 피어싱도 해보고 싶고 뭐 문신도 해보고 싶고 타투도 해보고 싶고 막 옷도 막 찢어진 옷도 입어보고 싶고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사랑이 막 많으신 분들은 근데 그렇게 하면 뭐 이미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돌이키기가 힘들어 막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저는 어땠냐면 해보고 돌아와서 죄도 지어봐야지 돌아왔을 때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약간 이런 성격이었어요. 너가 해봐야지 정신 차리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생각이 틀렸구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왕이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죄를 겪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줘야 되는 것이 먼저 내가 목사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해줘야 되는 건데 나는 그냥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거는 양들을 풀어놓는 방생하는 정말 책임감이 하나도 없는 목자와 같은 그런 말들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막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했을 때 예전에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막 강력하게 제가 하면 안 돼 이렇게는 말을 하지 않지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간증과 이어지듯이 이 춤을 이제는 매번 추다 보니까 추면서 이제 대학교 4년이라는 시간을 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매일 밤 나오기를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제 제가 하는 것들에 있어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매일 밤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정말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까 너무 세상적이고 친구들이 막 너무나도 음란한 행동들을 하고 다니고 내가 그 속에 거해 있고 그 속에서 춤을 추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막 회의감이 들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막 왜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춤을 춰야 될까? 왜 내가 이 4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서 버텨야 될까라는 그런 딜레마에 또 빠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길을 걸어오다가 목사님께서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특히 너는 문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문화 쪽은 더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다른 그 누구보다도 세상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매번 주입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미래적 현실 하실 때도 목사님께서 저를 몇 번 언급하시면서 세상과 타협하면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항상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 세상이랑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저한테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이제 부모님도 제 주변에 있는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도 너 계속 교회만 그렇게 다니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막 친구들도 막 엄청 이제는 막 엔터테인먼트 들어가서 엄청난 유명한 아이돌들의 이제 백댄서를 쓰고 그들의 안무를 창작을 하고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를 보면서 정말 이런 회의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냥 중얼중얼거리면서 저를 세뇌하듯이 나아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았어요. 친구들이 저를 핍박하는 거 핍박이라기보다는 걱정한다 싶고 저를 이렇게 조금 자존감을 내렸던 말들, 교수님들의 말들 이런 거는 다 괜찮았는데 부모님이 이제 딱 찌르기 시작하니까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님이 너를 매일 이렇게 서울에 몇백만 원 들어가면서 보낸 게 다 쓸모가 없다. 지금 그럴 거면 부산 내려와라. 이런 말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 가족이 온 가족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이제 엄마는 그래도 이제 쉴드를 많이 쳐주시지만 아빠랑 이제 언니가 엄청 이제 말로 막 콕콕콕콕 쪼아대면서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뭐 해주냐 너 매일 예배 가는 거 뭐 되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절정에 달았을 때가 이제 지난 여름방학 때 제가 부산에 갔다 왔을 때인데 그때도 이제 딱 내려갔는데
한 수요일쯤, 목요일쯤 이제 토요일 광화문 무대를 서야 되는 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 광화문에 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생각을 했죠. 그냥 토요일 날 저녁에 기차표를 이미 예매를 해놨고 저 때문에 뭐 가족들이 다 외식을 하기로 약속을 잡아놨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밤에 목요일에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문자가 딱 오신 거예요. 다희 간사님, 뭐 이제껏 쌓아놨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딱 오신 거예요. 문자가 딱 그 한 줄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나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이 생각을 바로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문자가 갑자기 나한테 왔지?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 말을 하시지? 이 생각을 딱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금요일 날 밤 한 11시쯤에 아영 간사님께서 딱 전화가 오셔서 진짜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너가 내일 광화문에 올라와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때는 뭐 기차표를 바꿀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는 시간인 거예요. 금요일 밤 11시니까. 당장 토요일이 이제 저희 광화문 무대인데 그래서 이제 막 어떡하지 막 하다가 이제 밤 12시쯤 고민하다가 밤 12시쯤에 이제 그때 저희 아빠는 밤에 일을 하러 가셔야 돼서 회사에 가 계셨고 이제 엄마랑 저랑 안방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제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 내일 광화문 올라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엄마는 얘가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무슨 미친 소리를 짓거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돼서 나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지금 광화문을 가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저도 막 울었어요. 이게 진짜 저한테 죽음의 순정이었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나 광화문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하니까 이제 엄마도 이제 힘들었던 것들이 막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저한테 막 말하기 시작하면서 너는 막 첫 번째로는 가족을 챙기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막 이제 찌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겠고 일단은 자고 내일 눈 떠서 생각하자 하고 잤어요. 뭐 제가 거기서 뭘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 힘으로 차도 없고 저는 뭐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있다가 이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에 이제 아영 간사님께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문자가 와서 못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김포 성전 예배라도 기차표를 당겨서 무조건 참여를 하겠다 해서 이제 김포 성전 예배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를 통해서 부모님과 싸웠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너는 지금 이제 부모님과의 완전한 영적인 탯줄을 끊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능력을 받는 시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이성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었지만 부모님과 더 풀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이제는 터놓고 얘기했던 시간이었어요. 부모님한테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사실 내가 이제껏 교회에 올라와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춤을 춘다는 것이 나한테도 너무나도 회의감이 들었고 그 친구들 사이에 섞여서 내가 똑같이 음란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런데 제가 열방제작교회에 와서 이제는 이 음란한 줄만 알았던 춤이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풀어낼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통해서 청년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볼 때 나는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제 엄마도 내가 하는 거를 믿고 조금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혼날 거를 예상하고 부모님한테 사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엄마가 딱 이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고 그냥 똑같이 이기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말을 했다면 엄마는 너를 지지하지 않았겠지만 너가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변화가 되었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도 달라졌고 가정 안에서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서 제일 노답인 사람이 저였거든요. 제일 답이 없는 사람이었던 제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 밤 예배를 드리고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너를 보고 저한테 딱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김은하 목사님을 믿고 너를 지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은하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올바른 영적인 딱 줏대로 서 계시기 때문에 복음으로 딱 서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을 믿고 너가 지금 하는 거를 이제 엄마는 당분간 지켜보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딱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끊어내기 원하셨구나. 그게 설령 정말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잠깐 끊어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붙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에게 있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된 것들을 다 끊어내시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고, 이번에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런 춤이라는 것을 제가 음란하게만 사용하다가 이걸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번에 미래적 현실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또 은혜였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제 삶에 변화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양준원 목사님의 그 비전들이 제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설교할 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양준원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사실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셨던 그 뉴코리아 1200이라는 이름과 또 휴전선 1200, 그게 뉴코리아 1200이죠. EA10 이제 아프리카에 1000개를 세우겠다 하는데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막 붙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 미래적 현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와, 진짜 목사님께서 미래적 현실을 살아내고 계신 분이었구나, 이거를 정말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거를 깨달으니까 이제는 양준호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 이해가 됐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비전들이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진짜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목사님, 양준호 목사님께서 꿈꾸시는 그 비전들이 실제적으로 저도 함께 믿어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이번에 미래적 현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제가 목사님 말씀에 100% 순종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저도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는 목사님께서 힘든 순종을 던지시면 또 목사님 나한테 이런 거 시키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내가 순종하기 힘든 거를 목사님이 딱 던지시면 제 생각이 어떻게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냐면, 지금 내 믿음이 아직까지 좀 더 부족하구나, 내 믿음을 더 끌어올리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남 탓을 했다라면 이제는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끊어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내 안에 있는 무슨 세상의 가치관들을 더 내려놓아야 될까요? 이런 고백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목사님 두 분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내 비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 4시 50분에 양준호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진짜 잠결에 받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딱 받아서 진짜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 부통령 분과 지금 함께 계시대요. 함께 계셔서 이제 부통령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거래요. 근데 저는 잠결에 들으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막 영어로 막 샬라샬라 거리니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부통령 분께서 제가 아무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양준호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She's so sleepy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고 있다고 하셔서 그때 정신 차려야겠다 하고 앉아서 이제 기도를 받았어요. 이제 그 부통령님의 기도를 받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정말 예전에 만약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시간대 전화 오셨으면 저는 무조건 스킵하고 그날 한 1시, 2시 아니면 목사님이 다시 나한테 콜이 오시기 전까지 연락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내가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시겠구나라는 그런 뭔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이 꿈꾸시는 비전을 우리 교회가 뒷받침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교회의 구성원이 내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이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믿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뭐 4시에 전화가 오든 밤에 전화가 오든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제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도 그거를 순종할 수 있는, 뭔가 이해는 안 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번에 미래적 현실을 통해서 생긴 것 같아서 그게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아까 유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자라는 단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무조건 첫 번째로 딱 한 문장 내뱉는 것이 하나님 이 시간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할 때도 내 교만함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입술을 그리고 제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번에 미래적 현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오직 이 미래적 현실의 본질은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겸손하며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돼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따르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거쳐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그런 이끄는 미래적 현실을 이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문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그래도 미래적 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에게는 이제 뚜렷하게 뭔가 말씀을 해 주셨고, 이제는 제가 그것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또 많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 미래적 현실은 침노하는 자가 결국에는 취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에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적 현실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또 깨달아진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미래적 현실을 받아서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다 훈련을 시키시고 국무총리에 세우셨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 훈련시키시고 이제는 왕의 자리에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를 이제는 더 훈련시키셔서 결국에는 정말 높은 자리에 세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가운데 정말 나의 세상의 것, 나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위해서 이 미래적 현실을 침노하는 자가 되자라는 다짐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더 큰 하나님의 일에, 이 내가 높은 자리에 갔을 때 더욱이 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라는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마치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님이라는 꿈에서 대통령이라는 꿈으로 바꾸신 것처럼 저도 그냥 나 혼자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만 돌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항상 있었어요. 저는 이제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 하면 저는 뭔가 제 평범한 삶에 조금 이렇게 안주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거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너를 이제 세울 건데, 그 세울 때에 오직 너를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퍼리바 목사님 간증을 오늘 이제 오기 전에 이렇게 살펴봤는데, 저는 그 전에 항상 퍼리바 목사님이 너를 이렇게 세우실 거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거고 트렌드를 이끄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세 가지에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다시 읽어보니까 퍼리바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꼭 뒤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펄 목사님께서도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너를 세우실 건데 그게 너를 세우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그런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울 거다라는 말을 3번이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또 회개를 했어요. 아, 하나님, 또 내가 이 예언의 기도를 받았을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했구나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제 앞에 주어진 일들의, 현재의 나의 일들에 정말 충성을 하면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는 미래적 현실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내 주변에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중보하고 정말 그들을 먼저 살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이번에 미래적 현실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마치면서 정말 두 가지 선포하는 것이 정말 미래적 현실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5년 후에 10년 후에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자가 너무나도 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무언가 이 영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나의 모든 것을 쏟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혼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많이 자리하게 되면서 이것을 나누며 오늘 간증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이렇게 오늘 간증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 이제 지혜 집사님 그리고 유빈 간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희 간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간증을 나눠주시는데 정말 빠지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로는 예배와 순종이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난 말씀 구절이 있어서 같이 좀 찾아 읽고 좀 같이 기도하고 나누길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찾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예수의 이름을 끓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 지혜 지사님께서도 그렇고 유빈 간사님께서도 그렇고 다희 간사님께서도 그렇고 이 미래적 현실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매일의 예배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왔더니 결국에는 생각이 변화되어서 행동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고 또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결단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결국에는 영혼을 위해 죽기 위한 훈련이 지금 당장에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시고 그리고 또 정말 그것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나에게 갖고 있었던 우선순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치열한 훈련들을 죽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엔 그 사람을 통해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시간 주기 논문 하시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함께 주기 논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방금 읽은 성경 구절과 또 오늘 이렇게 은혜를 나눈 모든 간증들을 들으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는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생겼는데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주 뜻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이 하늘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그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걸어간 그 30살 이상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며 나아감을 통해 순종하심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 예배가 그리고 매일의 예배가 이와 같길 원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상황 가운데 매인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순종하여 주님의 나라를 취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그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역시도 주님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눈으로 나의 눈을 넘어 나의 지경을 열어 정말 저 영혼을 바라보는 눈까지 내가 성장하길 원하고 나아가길 원하고 단련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내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죽길 원합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서 죽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나의 일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것만은 포기 못합니다라고 교만하려 외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사단의 영은 떠나가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정말 저 열방 가운데, 아니 그 전에 나의 옆에 있는 한영혼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의 향기를 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그 거짓된 사랑들을 파하시고 오직 죽기까지 순종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앞에 먼저 달려나가시는 정강은 목사님과 김은아 목사님과 양준호 목사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멘토들이 정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오직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이 아픈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아파여서 정말 우리 멘토의 꿈이, 우리 멘토들을 향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살아 함께 이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시간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나타나시려 함께 기도하며